역사를 바라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교훈과 도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보통 역대 상하를 읽을 때 다윗 왕조의 왕들 이야기로 주목해서 읽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어떤 왕 때 있었으며 그 왕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그 상황, 그 시기, 그 위기 때마다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었는지에 포커스를 갖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을 포함한 유다 왕을 포함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나,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나, 그랬더니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나, 살게 됐나,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나, 이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사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왕들이 이렇게 있지만 왕들 때마다 다 선지자가 있었던, 예언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마음이 준비된 왕이거나 하나님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셔야 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언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했던 왕이라고 쭉 역대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에티오피아, 성경에 구스라고 나와 있는 구스 내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 구스가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 지명인데, 그 에티오피아 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세라라는 왕 혹은 지도자가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오고 300대나 되는 병거를 끌고 왔습니다. 예전에 병거라 함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탱크 같은 것, 전차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들이 쭉 밀고 들어오니까 전열이 깨지고 거의 승기를 잡게 되는, 당시에는 거의 최첨단의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100만 명이 300대의 전차와 함께 쳐들어왔는데, 아사 왕이 남유다, 다시 말해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과 함께 싸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치셔서 돌이키셔서 그들이 승리하게 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엄청난 승리를 지금 경험했잖아요. 이 엄청난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승리가 의미하고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날마다 승리를 하려면, 이 엄청난 승리가 날마다 경험되려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찾으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 1절로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승리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이 아사 왕과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보고 난 후에 이 아사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임금님과 백성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겠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룬 이런 놀라운 승리가 내일도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가 똑같이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이런 오늘 경험한 승리가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저께 저희 교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임양자 목사님과 설교 1부, 2부 사이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알고는 인사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 정말 은혜 있는 그런 간증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뵀을 때마다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유 목사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여러 간증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간증들 사이에 있었던 본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은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선교 전략 연구소라는 선교 기관이 있는데 감리 교단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 훈련 단체예요. 하나님께서 결혼하기 전이었을 때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에 대한 마음도 주셨거든요. 너 어디 가라라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그냥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젊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을 때 실제로 제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어서 거기 계신 당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파키스탄에 들어가 있었는데 파키스탄에 가기 위해서 실제로 메일을 보내봤었어요. 거기 가서 사역하고 싶다. 파키스탄에서. 그랬더니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너무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니까. 근데 그때 만났을 때만 해도 제게 그 한국 선교 전략 연구소가 되게 특별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다 동북 삼성이라고 우리가 간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 지역에 많이들 계셨어요.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일단 기독교적인 어떤 베이스들이 있었고 잃어버린 땅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아무튼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중국 선교사 그러면 다 무슨 흑룡강성 무슨 뭐 이런 데 다 이제 계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 선교 전략 연구소라는 곳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서북 쪽에 지역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직 그곳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정말 이쪽 끝에 서쪽 끝에 다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화율이 0%인 거예요. 0.00%.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 가정들만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뭐 이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이슈들이 막 일어나는 곳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러는 곳에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 사람 많은 곳에 보내면 안 되고 선교사들이 없는 곳에 보내야 한다. 진짜 없는 곳에.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막 뚝뚝 떨어뜨려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게는 놀라워 보였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을 만났을 때 이미 그분 안에 병이 있으셨더라고요. 본인이 하늘꿈학교 일을 시작하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서북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동쪽은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고 삼자 교회들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온신하기가 좋은데 서쪽은 피해 다녀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근데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탈북한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래요. 움막 같은 데서 피해서 사람들 마주치면 바로 공안에 잡혀가니까 북송되니까 너무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른들은 어떻게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랑 어린 아이들한테는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갈 그때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뇌종양이라고. 그래서 서울에 혹은 한국에 뭐 큰 병원은 다 가보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더니 병원들마다 선생님들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만 하셔서 10일 동안 남편분이랑 같이 정말 계속 울면서 다니셨대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 안에 있는 수술 불가능하다. 수술하거나 그러면 수술 자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장애가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병상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이제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느니 내가 차라리 건강하게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너무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래서 유희성 목사님이랑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탈북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암덩어리가 이렇게 줄었대요. 암덩어리가.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받아야겠다. 내가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세터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이런 일들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 생명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러기를 17년이 되는 거예요. 17년 동안 안에 있는 뇌 종양 세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이 뇌와 관련된 거니까 가다가 정말 힘이 쭉 빠져서 거짓말처럼 잘 걷고 있다가도 거짓말처럼 이렇게 훅 주저앉고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거 참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 걷다가도 그냥 이렇게 푹 주저앉게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몸이 힘들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일들을 하는데, 주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을 바짝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만 바짝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쓰시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 뇌종양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 그리고 거의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수술 안 된다, 해도 사람 구실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마음과,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제 우리가 누렸던 승리가 이런 믿음과 신뢰 가운데 내일도 모레도 주님으로 인한 승리로 경험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 그 땅에 있었던 악한 것들, 가증한 것들,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 것들을 싹 다 폐하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어지는 나열 같지만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해요. 아사 왕이 에티오피아 군 구스 군과 함께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렇게 물러주신 거예요. 떠나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300대나 되는 병거를 물려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아사 왕에게 이런 승리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더 커다란 용기와 더 커다란 결단이 필요한데, 그 용기와 결단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그 땅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쓸어버리는 데에 그런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삶과 자기 가치관의 기준이 이 백성의 삶과 이 백성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과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당연한 믿음처럼 보이는 여러 인습들, 악한 습관들, 이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다시 붙잡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결단하는 데에 아사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가 상급이 없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다. 다시 삶을 시작하고 다시 붙잡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조건으로 찾은다면 네가 나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정결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해서 너희가 상급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냥 헛수고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사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헛수고 아니다. 헛수고 아니다. 2002년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가서 유기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공부한다고 여러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제 마음속에 방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아마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했을 것도 같지만 그때에는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런 경험이 진짜 처음이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랄까, 은혜랄까 그런 것들도 경험하고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도 함께하는 사역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라 하고 그래서 정작 그렇게 부흥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는 거짓말처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변명과 핑계는 뭐였냐면 공부하겠다라고 사역을 세상에 그만뒀어요. 잠깐 쉬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대학원을 2개 다니고 있었거든요. 신대원도 다니고 일반 대학원도 다니고 그러니까 뭐 엄청 공부할 과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갈망을 계속 질문 같은 걸 하셨어요. 이거면 되는 건가? 이게 만족하는 삶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삶에 제가 보지 못했던 연약함을 많이 보게 해주시고 회개를 정말 많이 시키셨어요. 그거 아니다. 제가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것,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부흥하고 청년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자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씩 눈물로 회개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다시 한번 주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이는 저희 아버지 교회, 아버지 당시에 목회하시던 그 교회 가서 어찌됐건 간에 봉사를 하고 그러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한매준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역지가 왜 갈 데가 없고 왜 그렇게 고민이 많고 그러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는 사람이 월급 생각하고 진로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생각하니까 갈 곳이 없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왜 갈 곳이 없냐. 어느 교회든 내가 월급도 받지 않고 내가 지역을 정해주시면 그 지역에 가서 나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만큼 와서 그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겠다는데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사역자를 안 뽑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갈 곳이 없으면 뽑아줄 데가 없으면 본인 교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찾아갔어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런데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냥 아주 클리어하게 그냥 이렇게 딱딱 결정된 게 아니고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끌당하는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진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돈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재정 문제, 월급 안 받고 간다는 게 그냥 아이 뭐 월급 안 받지 뭐. 그게 처음에는 그렇지만 바로 질문이 이어지죠.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기약 없이 이건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또 하나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2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당시에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요즘 조금만 멀어도 아유 교회 가는 거 안 돼. 너무 멀어. 수요 예배 금요일 날 가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막 너무 멀면 뭐 한 대 큰일 나. 왜냐하면 그 교통 사정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이거 뭐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 그런 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짜 2시간 반까지 거기를 왔다 갔다 5시간을 이걸 날마다 하나 가서 뭘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보여지게 되고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제가 뭐 더 잘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나는 순종할 거야. 그래도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래도 내가 이 길을 나아갈 거야. 라고 그것을 붙잡고 나니까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작을 주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미약하지만 주님이 이거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간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과정들을 통해서 단독 목회도 나가게 해주시고 목사 안수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선한 목자교회도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개척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하나님이 다 인도해 너무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네. 이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네. 그러니까 제 삶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 맡길 수 있겠네. 그 다음에도 승리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내가 순종만 하면 되겠네. 이거 그대로 순종만 하면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 다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네. 그래서 이런 삶의 처음이 어디였나라고 보니까 그때 내가 신대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반응을 했더니 그 작은 믿음 그게 뭐라고. 그때 당시에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뭐 가능성이 많았지만 그게 뭐라고. 근데 그 고백과 그 결단을 주님은 제 삶의 기초라고 여기시고 그 믿음 위에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과 은혜를 주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루게 될 만나게 될 믿음의 결과와 열매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결단과 믿음의 기초 위에 쌓아지지 말라는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드렸던 믿음의 고백대로 이어져서 계속 가지 말라는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은혜와 승리를 그렇게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승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2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삶,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삶의 기초, 기반, 기준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 제목 우리가 많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날마다 했던 기도인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